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이 참된 사도다, 진정한 사도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 몇 가지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바울이 자기가 3층 천에 올라갔다.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분간이 안 된다. 환상으로 갔다 온 것인지 진짜 몸을 입은 상태로 갔다 온 것인지 분간을 못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굉장한 신비 체험을 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바울 얘기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문맥을 보면 알죠. 바울이 마치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듯이 12장 2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14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내가 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14년 전 이야기. 또 내가 아는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른다. 또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른다. 아니 그 사람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모른다고 해요? 자기 이야기거든요. 놀랍죠. 거기가 낙원인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죠. 4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낙원으로 이끌려갔다. 그리고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아니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표현을 못해요? 낙원, 이 3층 천이라고 묘사한 그곳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그것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집에 강아지에게 사람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면 강아지가 다 알아듣나요? 일부는 알아들어요. 강아지가 상당히 많은 말을 알아듣는 것을 키우는 사람들은 다 알죠. 그렇지만은 강아지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 수많은 것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죠. 강아지는 그 세상 속에 살지만은 알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그와 비슷한 것일까요? 바울이 그것을 보고 왔다. 이것은 바울의 생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건과 더불어서 그런 놀라운 체험이 있었기에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많은 것을 뚫고 주 예수의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을 걸고 가면서도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을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7절부터 보면은 바울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다. 근데 그 가시는 사단의 사자고 나를 쳐서 교만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자, 이 가시가 뭘까? 학자들 사이에 많은 논쟁이 있어요. 그냥 흔히 본인이 연구하지도 않고 이거 바울이 알았던 안질이다 뭐 이런 정말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는 설교자들도 있지만 그거는 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이 가시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된 민족들, 이방 민족들을 가시라는 표현으로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민수기 33장 55절, 사사기 2장 3절, 그리고 여호수아 23장 13절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을 가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이 가시가 사람을 뜻하는 거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사단의 사자, 인격체를 이 메신저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사단의 사자. 그러니까 바울을 지독하게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던 핍박자, 그 핍박을 주도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과 함께 바울을 핍박했던 그 사람들을 가시라고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가시를 바울이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죠. 그 3번 기도한 결과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았어요. 그 응답의 내용이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동문서답 같지 않나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도대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능력이 약한 가운데 온전해진다. 이건 또 무슨 뜻이에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은 이 사단의 사자의 공격, 핍박으로부터 엄청난 어려움,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준 은혜, 그렇죠?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게 충분하다, 족하다. 그에겐 뭐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가시, 그 사단의 사자, 그의 공격으로부터 너 자신을 지키고 이겨내기에 충분하다, 넉넉하다. 왜 그러냐? 능력이 온전해지기 때문에. 능력이 온전해진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잠재적인 힘의 형태로 있어요. 그런데 약함, 즉 바울이 그런 핍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때면 그 능력이 겉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바울을 강하게 하고 그 핍박자들의 실제적인 공격, 핍박자가 뭐 말로만 괴롭혔겠어요. 실제로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충동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매질하고 감옥에 가두고 온갖 짓을 다 하는 그 모든 공격으로부터 바울을 지키고도 남는 그런 은혜를 여기서 내 은혜가 너한테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이 바울처럼 핍박자로부터 괴롭힘을 받는 경우는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작게 크게 괴로운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게 충분하다. 내게 충분히 이미 주었어. 내가 지금 어려움으로 인해서 약해져 있지. 힘들어 하지. 그럴 때 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요? 기도함으로. 바울이 기도했잖아요. 3번이나. 그렇죠? 기도했을 때 이 말씀을 들었어요. 중국의 유명한 설교자 가운데 워치만이라는 분이 폐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 폐병은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약도 제대로 된 게 없어. 요양소에서 죽음의 날을 기다리며 산보를 하는데 어느 날 산보다가 시냇물 곁을 지나는데 시냇물 가운데 큰 돌이 솟아나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하나님 저 돌을 옮겨야죠 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물을 많이 흐르게 해서 저 돌을 덮어버릴 거야. 이런 대화를 마음속으로 했는데 그 돌은 바로 그가 죽어가던 병이었던 거죠. 그가 크게 깨달았어요. 아,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이 병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시구나. 그러고는 방에 돌아와서 그가 다 나은 사람처럼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를 도와주기 위해서 가까이 있던 친구들이 믿음의 형제들이 놀라서 만류했어요. 그러나 그는 내게 주신 은혜가 이 병보다 커 그러면서 움직이기 시작했고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완전히 회복이 돼서 그 요양소에서 나왔죠. 그리고 활동적으로 복음 전파 사역에 전력을 다할 수 있었어요. 바로 능력은 이렇게 약한 데서 온전해져요. 그래서 바울이 5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는 나의 약함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 우리도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해짐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복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